나아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더 변화받아서 나는 점점점 이 세상에서 버려져 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점점점 자기 쪽으로 생명을 끌고 가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천하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 약점이란 율법 아래에 있는 죄를 깨달아서 이 율법을 알고 복음을 만나야 돼요. 그 길 외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 여러분요, 계속 변혁되는 거예요. 변질돼 가는 거예요. 예? 율법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변혁됩니까요? 율법이 뭘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야? 죄, 약점, 옛사람. 이걸 율법은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얘기합니까요? 깨달아라고. 예,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라고. 그런데 이 율법을 아는 자가 있어야지. 그래서 19절에 알려주잖아. 가봐요. 7장 19절에 보면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아무것도 율법은 온전케 못한대요. 왜? 율법에 뭐가 있어요? 약점이라는 옛사람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여러분이 아무리 다 지켜도 온전케 된다? 온전케 안 되면 뭐로 나타나? 죄인으로 나타나는 거라. 예,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내가 이 땅에서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율법은 아무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라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쪽도 아니에요. 율법은 아무것도야. 예, 모든 것을 다 온전케 할 수가 없는 게 율법이야, 여러분. 그러면 왜 율법을 줬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약 올리는 겁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거야, 깨달으라고 준 거야? 깨달으라고 준 거야. 율법 아래에 있는 약점, 율법 아래에 있는 죄. 그런데 이 율법을 여러분 통하여 이 죄를 발견하려면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사람한테 가야만이 율법이 깨달아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면 율법은 못 깨닫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율법의 약점이 옛사람이고 율법이 죄라는 걸 깨닫게 돼. 아,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율법을 깨달아야만이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여러분. 예,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기게 해야 된대요. 그러면 더 좋은 소망, 막 율법이 생기려고 막 율법을 더 지키고 금식하고 안 지켜지면 막 더 지키려고 그러면 좋은 소망이 생깁니까요? 마귀에게 더 변해가고 있잖아. 마귀의 종이 돼가고 있잖아, 여러분요. 예, 율법은 온전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율법을 깨닫고 죄를 발견해야 이제 좋은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6장 4절이 말하는 거잖아, 여러분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는 옛사람을 발견했다면 이제 여기서부터 내가 십자가 가서 장사를 지내고 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서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과 우리는 뭡니까요?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달아야 된다니까. 그래야만이 새로운 생명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는 것을 분명히 히브리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 말하는 게 뭡니까 도대체 율법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 이것도 이렇게 말하잖아, 여러분요. 율법으로는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히브리서가 아니고 이제 갈라디아서 와서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뭐하다? 뭐하다? 분명하다잖아요. 분명. 예, 의인은 뭐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이제 율법을 깨달아야 하고 이 믿음을 알아야 돼요. 율법을 깨달아서 여러분과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구원이에요. 율법도 깨닫지 못하고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믿습니다. 나 오늘 예수가 내 대신 죽은 걸 믿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백날 천날 만날 해봐봐, 여러분.
그 믿음이 구원이 된 믿음인가? 예. 율법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자를 만나서 율법이 왜 아무것도 온전하게 할 수가 없고 율법은 모든 걸 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길을 깨달아야지 답을 알아야 그 답이 나오지, 그치? 그게 뭐 육체를 알아야 그 답이 나오는 거야.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히 할 수 없다. 뭘 알아야 그 답이 나오는 거야. 육체를 알아야 그 답이 나오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분명하다. 뭘 알아야 나와? 육체 옛사람이야, 옛사람. 여러분 죄를 발견해야 돼. 그런데 이 죄는 행위의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우리 안에 이 대보 마귀가 먹고 있는 옛사람, 이걸 발견하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예.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 발견되자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그 믿음의 첫 출발 지점이 뭡니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대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이제부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11절부터 12절 13절 계속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맞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아니야 이거는. 율법은 절대로 믿음에서 난 게 아니야. 그런데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우리는 그걸 막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지키면 지킬수록 약점 가져 있는 옛사람 때문에 마귀가 참소해버려서 망하게 해. 그리고 율법이 그냥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 한 사람도 이렇게 할 것이 분명해. 그러면 그 다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믿음이 첫째 출발선이 어디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 골로새서 2장 12절, 로마서 6장 3, 4절, 로마서 6장 6절. 여기에 출발이 돼야 돼. 여기에 출발이 돼야지 믿음이 시작된 거야 이제. 예. 여기에 출발선상에 못 섰다면 이건 다 믿음은 다 성경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왜? 법이 있는데 법. 모든 운동 경기는 법대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 믿음으로 살아라고 했는데 이 믿음의 출발 지점이 어딘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야.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 그게 1번이야. 출발선이야 거기가.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으로 산다. 뭐야? 죽는 믿음이잖아. 여기에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야 돼요 가서. 그래서 이를 행하는 자는 하잖아요.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제 여기에 율법의 이 행함이 뭡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알려주잖아요. 여기서 율법에서 행하는 거는 뭡니까요? 죽는 게 행하는 거야 여러분. 예, 성경이 말하는 믿음 행함은 죽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뭘 죽는 거야? 율법에 대한 죽음이야. 율법이 죽는 걸 깨닫고 보니까 율법이 죽어요. 내 안에 있는 율법의 약점인 옛사람이 죽어요. 율법의 약점이라고 하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니까 여러분. 예, 율법이 향하여 죽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12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율법에 향하여 죽는 게 곧 뭡니까요? 결국 율법으로 믿음에서 난 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지만 이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 그래서 율법이 아니고 믿음으로 행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지키는 겁니까? 내가 율법을 가지고 죽는 겁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구분돼야 돼요. 예, 죽는 거야. 지키는 게 아니라 나 왜 다른 신을 믿지 마라 이걸 지키는 거는 망하는 거고 이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율법이 뭐 하는 거야? 죽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서 난 거야. 죽는 것이 믿음에서 난 거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산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게 뭐냐? 율법을 행하는 게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을 죽는 것이 율법의 행함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 이거 바울이 이걸 깨닫고 우리에게 이 로마서를 정리하고 갈라디아서를 압축해서 다시 한번 기록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진짜 이 로마서 7장 이 내용과 갈라디아서만 딱 전복을 시켜서 깨달으면요, 그 사람은 성경 한 권이 무슨 66권이 10권만 봐도 그냥 성경 66권이 다 돌아버려. 그냥 이것만 이해가 되면. 예. 그 율법이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이를 행하는 게 뭡니까? 믿음의 행함이잖아.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결국 믿음의 행함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가서 죽어야만이 해결되는 거야. 그것이. 그래서 13절에 다시 알려준 게 뭡니까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그게 예수님이 완료형이잖아요. 예수로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 있는 이 약점, 옛사람을 십자가에 뭐 했어요? 당신의 몸으로 못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러니 율법의 저주에 있는 약점을 가진 옛사람에 대한 속량이 되었으니까 이제 너도 이 옛사람을 가지고 나무의 믿음으로 달아서 율법에 대하여 죽으면 절주 아래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만약에 네가 믿음으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율법에 대한 죽음을 하지 않으면 아직도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다 하잖아, 여러분요. 이게 안 됐으면 나는 예수 믿고 있는데요, 율법 안 믿는데요, 헛된 소리 하지 말라는 얘기야. 예. 예수님이 어디 아래 온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14절에 그리스도가 와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의 복이 와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아브라함 복이 이방인에게 미쳐요. 그래야만이 이방인에게 온 이 그리스도의 영이 와요.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영이 말세 때 올 거라고 했어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의 약속을 받는다. 이거 성령이 진짜 번역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4절 적어도 여러분이 헬라어 킹제임스 NIV 버전 한번 좀 딱 봐. 더 스프릿인지 홀리 스피릿인지, 홀리 스피릿인지 더 스피릿인지 보시라니까. 여기 틀림없이요 더 스피릿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 알려주면 결국 여러분요 16절에 이제 그것은 곧 누구였다? 이삭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 곧 그 이삭은 곧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예. 그리고 19절에 다시 알려주잖아요. 뭡니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뭐한 것이다? 더한 것이다. 율법을 못 깨달으니까 또 율법을 통하여 그냥 죄를 정죄를 해야 돼. 또 깨달을 때까지 또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요. 예. 그래서 뭘 발견하라고? 율법 아래에 있는 약점, 옛사람. 그러니까 율법은 자꾸 범법을 더하게 하는 거예요. 왜 더하게 합니까요? 깨달으라고. 야 이놈아 좀 깨달아라. 이 머리통아 좀 깨달아라. 머리야 빨리. 그냥 공부 못하면 무슨 머리라 그래? 반성머리라 그러지. 예. 깨달으라고 하잖아. 그래서 또 그냥 죄를 짓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은 천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푼 것이에요. 왜?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천사가 아니라. 그래서 홀리 스피릿과 더 스피릿의 차이점이 있단 말이야.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의 영이 옛사람에 대한 율법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제 그 약속인 아브라함의 약속인 이삭의 약속인 그리스도가 영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21절에 뭐라고 알려줍니까?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리느냐? 이제 진짜를 드러내주는 거야. 이제 율법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슬리느냐? 결코 그게 아니었잖아. 왜?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를 못 깨달았고, 이제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았으니까 이제 율법이 뭐가 돼야 돼? 완성이 돼야죠, 여러분. 이제 완성이 돼야지.
그래서 그럴 수 없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자, 여러분, 우리에게 율법은 완전히 저주해서 또 지켜도 저주, 안 지켜도 저주, 율법에 대하여 죽어도 저주, 이런 것을 좀 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율법은 진짜 저주인 약점을 깨달아서 우리가 정말 율법을 통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라고 준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의가 반드시 뭐로 말미암아 나온다? 율법으로 말미암는다. 예. 율법으로 말미암는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잖아. 그리고 23절 가봐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런데요, 그놈의 율법은 믿음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율법 안에 갇혀져 있어요.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출발선상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설 수 있는 믿음이야. 이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갖다 놓고 내가 믿음으로 그 다음 출발해야 될 믿음이야. 로마서 6장 4절에 갖다 놓고 딱 선을 그어 놓은 믿음이야. 예. 이 믿음이 오기까지는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선에 딱 서기까지는 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거라니까. 예. 율법이 그 약점, 제사장들도 이 약점을 가지고 다 왔는데, 예? 하나님의 세운 제사장들도 다 약점이 있었는데, 목사님한테 이 약점이 없을까요? 대통령들에게 이 약점이 없을까요? 전 세계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약점을 다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오면 율법을 벗어나는데, 이 믿음이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율법을 깨달았고 율법이 죽는 그 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딱 서서 이제 출발해야 돼. 내가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믿음으로 로마서 6장 4절, 내가 믿음으로 로마서 6장 6절, 내가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내가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내가 믿음으로 골로새서 2장 12절. 그러면 이제 내가 율법의 메인바에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선상에서 내가 그걸 짊어지지 못하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이 십자가의 도로 짊어지지 못한다면 갇혀 있는 거예요. 아직도요. 어디에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나 30년 잘 믿었는데요, 그래도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있다는 거예요. 예. 믿음의 때까지 율법은 우리를 가둬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24절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무슨 선생이 돼야 돼? 몽학 선생이 돼야 돼, 여러분. 몽학 선생.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을 만나야 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 그리스도를 모르는 아무리 신학 박사 만나도요,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을 가르치는 신학 박사 안에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인 무슨 사람?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니까 몽학 선생이 될 수 있어 없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때문에 안 되느냐? 몽학 선생 아래 가서 여러분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가 그 선생이 되려고 그러면 말하는 자 안에 복음이 있어야 돼. 말하는 자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말하는 자 안에 율법의 약점이 해결되어 있어야 돼. 말하는 자 안에,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야만이 율법이 깨달아져서 몽학 선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었다. 그런데도 저 몽학 선생으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을 통하여 율법을 배우고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직도 복음을 모르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직도 십자가의 도가 뭔지도 모르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4장 30절 이거 하나도 이해 못하네. 계집종을 내어 쫓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를 못하네. 우리 교회 목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거 하나 이해 못하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는지. 예. 그러니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성생이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과 우리가 이 율법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서요, 율법을 알아야 돼요. 율법이 뭐다는 걸 알아야 된다니까. 율법을 이미 히브리서가 7장 28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율법으로 나는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 약점 가진 사람이 백날 가르친다고 해서요,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불성설이야. 율법의 약점에서 먼저 벗어나야지 이제 율법을 통하여 몽학 선생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할 수가 있다니까. 그렇죠? 그게 안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 율법을 몽학 선생 아래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줄 수가 있냐 말이에요. 나부터 이미 옛사람 죄가 들어있는데 무슨 여러분 몽학 선생에게 율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 가게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예. 자기가 율법을 통하여 몽학 선생 그리스도에게 가게 하려면 자기 안에 율법의 약점, 제사장들이라 그러잖아요. 제사장들 약점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에 목사님,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은 이 약점을 다 갖고 있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옛사람이 있어요. 여기에서 먼저 벗어나셔야 돼요. 그런데 스스로 못 벗어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고 아무리 신학 박사고 아무리 그냥 대단한 사람도요, 시골 목사님이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면 거기 가서 꿇어앉고 말씀 잘 들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이 약점이라는 이곳에 율법 후에 그리스도의 말씀, 십자가의 도를 알아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가서요, 이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르하는 몽학 선생이었습니다라고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렇게 되든가 말든가 한다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3장 24절에 그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근데 율법을 알아야 무슨 몽학 선생이 되든가 말든가 하지. 그죠? 예. 난 놓고 개혁자인데 무슨 선생은 선생이야. 예? 이 사람들은 선생 대계를 좋아하면서 아까 뒷전 1장 7절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얘 이놈들 그냥 행설수설만 하고 있구나. 예? 너희들은 진짜 선생은 되려고 하고 지금 큰 교회 되고 신학 박사가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 보니까 이것들은 말하는 것 자체가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자기가 말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을 가르치는데도 율법을 모르고 뭐하고 있다? 행설수설을 한다는 거야.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뭔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뭔지, 지 맘대로 그냥 지어내가 신학에서 배우고 애화에서 배우고 또 유명한 사람 10계명 강의한 거 그거 좀 뺏겨가지고 그냥 좀 해가지고 지 생각 거기다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게 많은 사람을 행설수설하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예, 그게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정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4장 얘기하지, 23장 여러분 3절부터 얘기 안 합니까? 7개 하가 그냥 이 사람들한테 다 내린 거예요. 마태복음은.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 있다.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문을 닫아 있는 겁니까? 적어도 천국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려고 그러면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구원이 받아져 있어야 돼, 안 받아져 있어야 돼? 첫째 조건이 그거잖아요, 여러분. 그치? 그게 안 돼 있어. 그러면 지도 안 갔는데 아무리 강단에서 외친다고 천국 보낼 수 있어, 없어? 그건 망고의 진리야, 망고의 진리. 콩 심은 데 콩이 나는 이게 망고의 진리잖아. 예? 그런데 엉뚱한 믿음이 들어와서 그냥 콩이 심었는데 그냥 수박이 될지어다 막 그러고, 아이고, 이건 무식하기가 아주 그냥, 예, 하나님도 하지도 못하는 거. 그래, 집사님 연보 좀 드려봐봐. 그냥 작정기도 좀 해봐. 콩을 심었지만 수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못 하신다고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자연의 법칙인데, 콩은 코로 이미 DNA를 줘가지고 영원히 2000년, 3000년, 만년 지나도 심으면 콩이 되도록 해놓은 건데, 그게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그 유전자 안에 있는 것조차도 심어서 막 그냥 기도하고 금식하면 콩이 그냥 수박으로 변한다. 이게 보통 거짓말이 아니야. 보통 거짓말이야. 진짜요. 제가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여러분이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진짜 보시라니까. 여러분 천국문 다 달아놓고 율법의 약점을 가지고 그냥 횡설수설하고 있고, 선생되기는 좋아하고, 그렇게 성경은 선생되지 말아라. 선생은 그리스도가 선생이다. 예? 이렇게 말하는데도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가 요한복음 3장에서 나오는 니고데모의 비밀을 보려니까, 여러분 니고데모 3장에 이 5절에서부터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을 딱 만나 보니까 진짜 이분은 대단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밤에 몰래 사람들을 보는 데서 또 예수 만나면 같은 당으로 취급할까 봐 깜깜할 때 이제 멀리 예수님께 찾아나간 게 요한복음 3장이야. 그래도 이 사람은 그래도 된 사람이야. 보니까 중심이, 예, 니고데모 대단한 인물이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얼굴 다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단 말이야. 그런데 밤이 돼서 예수가 얘기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거든. 뭔가 있는 것 같거든. 근데 자기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거야. 여러분,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6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가? 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이 영이란 걸 분명히 알려준다니까. 이 본질성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미 육으로 났다는 것은 율법의 약점 안에 태어난 무슨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이야. 그러면 이게 다시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영으로 나야 되는데, 영으로 날 것도 이미 내가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이게 뭐 바꿔지나 기도한다고? 이거 정도, 이렇게는 깨달은 사람이야 니고데모는. 예.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걸 알고 거듭나는 소리는 율법적으로는 알았다니까. 아,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여기다가 그냥 막 금식하고 기도하면 콩이 그냥 수박으로 바뀌는 거, 이런 생각은 요것도 없는 사람이야. 니고데모는 굉장히 상식적인 사람이고 배운 사람이단 말이에요. 예. 아, 다시 태어나야 되는구나. 그런데 답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늙어서 이 다 큰 몸이 내가 엄마 뱃속에 어떻게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까? 고민하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고민에 빠진 니고데모는요, 그 당시 자기의 명성, 자기의 돈, 자기의 부를 다 버려버리고 그냥 방황하는 거예요. 그 말에 답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 내가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날 수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몸이 자기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는 건 알았는데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여러분요, 콩 심어놨는데 막 기도하면 수확이 된다는 거, 이런 거 믿는 사람 아니야. 그거 말이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니 점점 무게가 오니까 결국 방황하고 다 버리고요, 방탕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주님이 장사에 진짜 향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요한복음 7장에 넘어가 가지고 이 니고데모의 비밀을 우리에게 46절부터인가 7절가 47절부터 알려줘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여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왜? 예수님 얘기를 받아들이니까 이제 영생이 우리 가운데 막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고 얘기하니까 막 받아들이고, 그런데 여기에 니고데모가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너희도. 이 바리새인 놈들은요, 진짜 이건 구원 못 받을 놈들이야. 그렇게 이 비밀을 알려줘도 그냥 그 얘기가, 예수 얘기가 조금 맞다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너도 그 당이냐? 너도 미혹됐냐? 이런 못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세요. 이제 니고데모가 탁 나타난 이제 장면이 나와. 48절 보세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자, 있을까 없을까요? 당국자들 중에, 바리새인들 중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
그러니까 너는 지금 행설수설을 한다는 얘기야. 너희 거당이 됐나? 그러니 야, 바리새인들 중에 지금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나? 반문하는 거야. 이게요. 그리고 49절에 이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 비밀을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들.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가 얘기한 얘기야. 뭘 알지 못했던, 뭘 몰랐어요? 여러분 진짜 성경 보시라니까. 여러분 정말 이 말씀 요한복음 7장 49절 두 눈 똑바로 떠서 보세요. 여러분, 예, 오늘날 이 율법 하나라도 아는 사람이 많은 줄 아십니까요? 예. 율법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몽학선생 누구에게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율법이라니까. 예.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 지금 이 땅에 수두룩해요. 여러분, 율법을 알지 못하는 무리는 저주받을 것이다. 니고데모가 율법을 안 거야. 이걸 안 거라니까. 예. 하하. 물과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방황하다가 그나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옛사람이구나. 율법 아래 있는 약점이었구나. 네. 이걸 이때부터 그 예수를 이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예.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장사 지점에 향유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향유를 들고 우리 주님의 장사 지점에 나타나는 거예요. 니고데모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니고데모는 이제 율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 무리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게 율법의 약점 아래 있는 이 저주가, 어떤 우리가 뭐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입니까요? 아니요. 여러분 죄 하나도 안 지어도 이 저주가 그냥 임해버려요.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이 저주의 옛사람이야. 옛사람, 육체의 비밀이야. 예. 이걸 모르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요, 니고데모도.